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증거로 우리 신부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의지하며 우리도 그 보혈의 귀한 능력 우리 자리 가운데 나온 우리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다시 한번 더 보혈을 지나 주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나같이 함께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오늘도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길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제자 삼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이 찬양 주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사랑하다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사랑하다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새해가 시작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새해라고 해도 달라진 것이 없다고도 하지만 그래도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표처럼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가르치라고 하신 말씀이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더 꼼꼼하고 더 자세하게 가르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한 주간 우리가 묵상한 성경 중에서 본문을 정해 주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하자면 강해 설교에 가까웠습니다. 성경 중심의 강해 설교는 좋은 점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지만 성경을 전체적으로 알게 해주는 주제 설교도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강해 설교가 자칫 하나의 본문만 이렇게 한정되기 쉬운데 주제 설교는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큰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진짜 설교의 대가는 주제 설교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전체를 깊이 알아야 주제 설교가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주제 설교가 저는 진짜 좋은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흐름은 다들 강해 설교를 이야기하지만 저는 오히려 진짜 설교는 주제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원리와 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주제별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감리교의 아버지인 존 웨슬리 목사님의 표준 설교가 좋은 자료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존 웨슬리는 레이 프리처라고 해서 평신도 설교자를 인정하고 또 적극적으로 파송했습니다. 감리교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평신도 설교자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목회자가 갈 수 없는 곳에도 이 평신도 설교자들이 갔습니다. 탄광과 오지며 그 어디든지 평신도 설교자들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강도사라고 해서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그런데 웨슬리는 300년 전에 이미 평신도들에게 설교를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건 참 놀라운 일입니다. 감리교에는 목회자가 되는 데 있어서도 남녀의 차별이 없습니다. 여자도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여성은 교단에도 올라오지 못하게 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대표기도 시간에도 남자는 위에 올라와서 기도하지만 여자는 밑에서 마이크 붙잡고 기도하게 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유교적인 정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존 웨슬리 목사님은 평신도 설교자들에게 그리고 감리교 후배 목회자들에게 기준이 되는 설교를 모아서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표준 설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설교했던 150편의 설교를 모아서 설교자들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도록 권장을 합니다. 사실 모든 설교자는 이렇게 모방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존경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따라하고 억양과 제스처까지도 흉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형이 있는데 평상시 목소리는 그렇지 않은데 우리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설교할 때 조용기 목사님처럼 설교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완전히 조용기 목사님이었습니다. 너무 좋아하니까 은연중에 닮았던 거죠. 웨슬리는 표준 설교를 후배 목사들에게 주면서 이대로 설교해도 좋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니까 저는 신학교에서 그 표준 설교를 공부해 본 적도 없고 많이 읽어본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제가 우연히 제 책장을 보다가 웨슬리 목사님의 표준 설교를 발견하고 제가 그래서 이렇게 읽는데 너무 좋은 겁니다. 올해 우리가 가장 기본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에서도 웨슬리 목사님의 표준 설교를 같이 나눠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표준 설교 제 첫 번째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제목의 설교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영어로는 제가 발음이 별로 안 좋지만 Salvation by Faith입니다. By Faith.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고 했는데 Salvation by Faith. by를
말미암는이라고 번역한 거죠.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라고도 많이 말합니다. 근데 얻는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말미암는다라는 표현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얻는다라고 할 때는 뒤에 가서 좀 더 이해가 될 수 있겠지만 구입한다라는 뜻이 약간 들어갈 수 있는데 말미암다는 뜻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좋은 것 같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1702년에 태어나서 1791년에 굉장히 장수했습니다. 키는 160cm밖에 되지 않는 굉장히 작은 키입니다. 1730년부터 1735년까지 옥스퍼드 대학에서 설교를 부탁받습니다. 종종 가서 설교를 했는데 9번이나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빈도는 굉장히 목사님이 인정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설교도 옥스퍼드에서 처음 설교를 했고 이후에도 여러 번 설교를 했습니다. 그만큼 웨슬리 목사님이 중요하게 여겼고 그래서 표준 설교에서도 첫 번째 장에 넣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여러분에게 그대로 읽어드려도 좋겠지만 번역된 문장이라 딱딱할 수도 있고 제가 의역을 하면서 저의 목소리로 들려드리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은 적당히 생략을 하고 더할 것은 더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저희 아내가 새로 일을 시작하면서 그곳에서 일하다가 앞서 퇴직하는 할머니와 인수인계를 하는 과정에서 그분의 신앙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연세가 많아서 이제 퇴임하지만 아주 건강하고 무엇보다 총기가 있는 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도 나름 잘 나갔기 때문에 자긍심도 강하고 일처리도 참 꼼꼼하게 잘하고 하다못해 길눈도 너무 밝아서 요즘에 새로 나온 이 근처 도로를 훤히하는 그런 똑똑한 분이었습니다. 그처럼 똘똘한 분이 구원파 교회에 다녔다고 합니다. 조카였는지 친척이 강건해서 그 교회에 갔는데 거기서 상처를 받고 얼마 전에 나왔다고 합니다. 그분에게 아내가 바른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구원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똑똑하신 분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해서 놀랐다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단지 그분은 교회 가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잘 됩니다. 라고 해서 다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구원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막상 설명해 보세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만큼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존 웨슬리 목사님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설교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으로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부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한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는데도 가장 값진 선물을 아무 값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사 생명이 되게 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크든 작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불평할 수 없습니다. 우린 죄인이고 우리가 범한 죄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우리 스스로는 대속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공로를 가지고도 죄를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혹시 우리에게 선한 것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에 물들어 있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가증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가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의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죄악의 나무가 되어 가증한 열매를 맺고 있을 뿐입니다. 만일 이러한 죄인에게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다면 그것은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으로 가장 큰 은혜, 곧 구원을 주신다면 우리가 이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감사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은혜를 인하여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일까요? 첫째, 이 믿음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또한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에서의 믿음은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교도의 믿음은 구원을 얻는 믿음이 아닙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마귀의 믿음과도 다릅니다. 마귀는 이교도의 믿음보다는 앞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하나님이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하시며 의로우심을 믿고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4절에 보면 마귀가 이렇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하신 분입니다. 라고 똑똑히 말했습니다. 또 바울과 실라에 대하여 사도행전 16장 17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라고 외쳤습니다. 마귀도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믿고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귀의 신앙은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셋째로 이제 말하려고 하는 믿음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그의 제자들이 믿었던 믿음과도 다른 것입니다.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파송을 받아 병 고치는 능력과 이적 행하는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도 엄격한 의미로 말하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교도의 믿음과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신앙은 단지 지적인 동의라든지 사변적이고 합리적인 관념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는 신앙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보면 만일 당신이 예수를 주님이라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점이 제자들의 신앙과 구별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필요성과 공로를 깨닫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줌이 되었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인간을 영원한 죽음에서 구속하시는 유일하고도 충분한 방법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생명과 영원한 삶을 회복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부분이 아닌 그리스도 복음의 전체를 믿는 것이고 그리스도 보혈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의뢰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의 공로를 신뢰하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시고 또한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우리를 위해 대속하신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대한 전적인 신뢰와 의뢰를 뜻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죄가 용서받았고 사랑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믿음이 이와 같다면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첫째, 그것은 현재의 구원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가 앞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You will be saved 라고 한 것이 아니라 You are saved. 구원이란 앞으로 얻게 될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맞지만 현재 실제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구원이란 죄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You are saved from sins.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실 때 천사가 말하기를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 어디에서 보나 그 어떤 제한이나 제약이 없습니다.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은 그들의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다 라고 했습니다. 모든 죄입니다. 원죄와 자범죄와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를 막론하고 영과 육의 모든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셋째, 그것은 모든 죄책감에서의 구원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죄를 지적하시고 용서하지 않으신다면 누가 그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고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셨습니다.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넷째, 그것은 두려움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두려움, 하나님의 형벌과 진노에 대한 두려움에서 구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대할 때 무서운 신이 아니라 관대하신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로 여기며 대합니다. 저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형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형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성령이 친히 저희 영으로 더불어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죄책과 동시에 죄의 권세에서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6절에 보면 예수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 말하기를 어린 자녀 여러분 아무에게도 미혹당하지 마십시오. 죄를 짓는 사람마다 악마에게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5장 18절에서도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신 분이 그 사람을 지켜주심으로 악마가 그를 해치지 못합니다. 라고 거듭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습관적인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습관적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지배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의 마음은 죄가 지배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고의적인 죄도 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 안에 거하는 사람의 의지는 모든 죄를 무서운 독처럼 미워하고 죄에 반항합니다. 죄와 싸우며 피 흘리기까지 싸웁니다. 그래서 죄의 욕망을 가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부단히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온전하신 뜻을 찾으며 마음속에서 조금이라도 불결한 욕망이 생기면 하나님의 은혜로 죽이기 때문입니다. 행동이나 말에 있어서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함과 죄를 짓는 것은 별개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죄를 짓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 죄를 범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이는 현재 이룰 수 있습니다. 죄로부터의 구원, 그 죄의 결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죄와 형벌에서 해방되는 것이며 신자의 마음에 형성된 죄의 권세에서 풀려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는 진실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새 생명으로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하면 어떤 이들은 선행이나 성결이 필요가 없지 않냐 묻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간단합니다. 이런 질문은 바울 사도 때부터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때도 있었습니다. 대답은 간단합니다. 믿음을 외치지 않는 것이 율법을 폐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의를 성취할 수 있는 생명의 길은 오직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를 지키며 모든 선행을 행하여 나아가는 거룩한 성품,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마음을 즐기고 그것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선행을 통하여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선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러한 가르침이 사람으로 하여금 자만하게 하지 않는가라고 묻습니다. 네, 자칫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바울도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들이 가지에서 잘린 것은 믿지 않은 탓이요. 여러분이 새로 접붙임 받은 것은 믿음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 교만한 마음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누구를 판단해서도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마치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것입니다. 정반대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실망하고 무력감에 빠질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묻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것을 완전히 부정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불안하다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도 자비하심 허락하실까요? 라고 묻기도 합니다. 네, 당신은 그와 같이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고통당하는 당신, 아무 위로도 받지 못하는 당신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기도를 물리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기뻐하라, 너희의 죄가 용서받았느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벌써 그 죄는 당신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이후로 성령께서 당신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며 믿음의 구원의 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좋은 소식이고 대단히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이 만민에게 주어진 복음입니다. 너희 목마른 사람들아 오라, 돈 없는 사람도 오라. 너희 죄가 진홍빛 같을지라도 너희가 눈같이 희어질 것이다. 너희 허물이 머리털보다 많을지라도 주께로 오너라. 주께서 너그러이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은 가장 중요한 교리입니다. 이것이 기초이며 기본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첫 번째로 전해야 합니다. 누가 제외될 수 있을까요? 가난한 사람에게 말하지 말아야 할까요? 가난한 사람도 복음을 들을 권리가 있습니다. 무식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어린아이일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죄인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외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부유하고 유식하고 평판 높은 도덕가는 제외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